기도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이곳에 있든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오늘 시간에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저희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하시는 참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날을 되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붙잡아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욱이한테도 주보 좀 주세요. 그 주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 계속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같이 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다 알 텐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의 이 아름다운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따라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뭘 해주나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은 그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걸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왜 그렇다고 했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비록 하나님의 명령인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한 사건이지만 거기 안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답니다.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 사망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고 초월적이신 분이 우리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친히 그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토록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도식을 그저 하나의 도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들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할 때는 세상의 노예와 세상에 구속된 삶을 살 수 있다, 살아간다라는 것을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똑같은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배우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소망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된 진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답니다. 그럼 오늘은 사실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다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낳기 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벌 그대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해산의 기쁨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 남자는 땅의 소산,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생계를 위한 삶으로 전락하게 됐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오늘 그 주보에 우리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그 아들 가인, 얻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장성했어요.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이제 책임지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는 사실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다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는데 그때도 똑같이 이 구절이 사용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세월을 책임있게 보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를 받게 돼요. 너는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어떻게 살았니?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평가를 받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 잠깐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은 전사님이 제사라는 단어 대신에 예배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사실은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살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거랑 동일한 어떤 내용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뭘로 드렸죠? 가인은 자신이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아벨은 뭘로 드렸을까요?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와 성경 본문에 보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동욱이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혹시 딱 느낌적으로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우리 샤프한 또 우리 한열이가 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똑같이 받으시는 과정에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는 양의 제사, 그 아벨에 드린 양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내용을 봤을 때 이 양의 제사를 드린 이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랬죠. 근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첫 새끼, 그거는 가장 좋은 우두머리 최고의 것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기름은 실제적으로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사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 그렇게 드린 게 아니라 이 기름, 최고의 기름을 짜기 위해서 많은 최고의 것들을 잡아서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아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난 많은 시간 동안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잘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평가를 받는 그 시점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소중한 자신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다음에 보는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소산물을 드리는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은혜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즉 모든 행위와 그 가인과 아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행위와 우리들의 성품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완전한 성품과 행위를 우리는 사실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 가인은 결국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아멘.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아벨을 죽인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분이, 화가 너무나도 넘쳐서 형제인 아벨을 죽였답니다. 하지만 사실의 원인은 그거보다도 가인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온전하지 못한 그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된 거죠.
그걸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가인이 악한 자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될 텐데, 이 세상의 법칙은 여전히 악한 자의 삶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행적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가인은 결국 몹시 분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사랑하는 동생을 죽였어요. 동생을 죽인 가인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롯이라고 하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롯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롯이라는 어떤 그 지역에 가인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 살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너를 아무도 죽이지 못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표를 줘요. 그래서 가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에녹이라는 그곳에서 에녹 성을 짓게 됩니다. 에녹 성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의 세상을 꿈꾸며 살아갔던 이 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가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결국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의 종말은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이 이런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아마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롯 땅으로 가서 에녹성을 짓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이 살인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2번씩이나 나타나셔가지고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리고 아벨을 죽인 우리 가인에게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는 말씀으로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죄를 짓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과 함께 하면서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때요? 결국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는 그 과정에서도 가인에게 표를 줘서 가인을 다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가인에게, 가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자녀, 새로운 씨인 셋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행위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가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내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죄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게 된답니다. 이 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죄는 오늘 이 도표를 보듯이 계속 이 세상의 모든 죄는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죄가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마음에서 시작하는 죄가 바로 행위로 인해서 결국 죄를 낳게 됩니다. 그 죄는 멸망에 이르게 되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죠. 근데 죄를 저지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열심을 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혹시 나 오늘 또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졌는데, 이런 친구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죄를 짓는 어떤 모습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책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아뢰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는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서 주신 그 은혜만큼 가장 중요한 것,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죄 속에서 우리가 망가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지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은 우리 친구들 아주 이제 한두 번 읽으면 다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길지 않은 구절이긴 하지만 이 구절은 정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곧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그 마음을 잘 지켜서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도록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청소년 시기에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공동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성서연도 친구들, 주의 말씀대로 죄를 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봉헌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아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과 그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소중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예배가 많은 은혜가 됐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그 금요 예배가 약간 조금 틀려서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린 친구들도 있는데 아직 예배를 못 나오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함께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소년부 임원들을 아직 다 선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선출 중에 있긴 한데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빨리 다 선출해서 우리 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좀 활발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 예배 중에 장학금 전달식이 있어요. 해당되는 친구들은 11시 예배 꼭 같이 드리고 또 장학금 전달식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반별로 이제 반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